오늘은 장경각에서 나온 설림보전 중에 완능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림보전이란 1600년을 한국 불교의 전통을 잇고 있는 조계종에서 소위 어록으로 삼도로 만든 책으로 7권의 선서, 6조 단경, 달마어록, 도노입도요문론, 전신법요, 완능록, 신신명, 증도가, 그리고 서산스님의 성교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설림고경 총서로 발행되는 30여 종의 어록들 가운데 맨 처음에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성철 스님께서 원문에 직접 토를 달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읽지 않은 것은 완능록하고 증도가, 그리고 선교결이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능록을 시작해보고, 증도가하고 도노입도 요문론이 성철 스님께서 제일 자세하게 주석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사상을 이해하려면 도노입도 요문론하고 증도가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완능록 제1장, 도는 마음 깨치는 데 있다. 배상공이 황벽 스님께 여쭈었다. 산중의 4,5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스님이 법을 얻었습니까? 대사가 말씀하셨다.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도는 마음을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 어찌 언설에 있겠느냐. 언설이란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할 뿐이니라. 제2장, 자기 마음을 알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요. 무심이 곧 도인이라. 다만 마음을 내어서 생각을 움직인다든지, 혹은 있고 없음, 길고 짧음, 너와 나가 주체니 객체니 하는 마음이 없기만 하면 마음이 본래로 부처요. 부처가 본래 마음이니라. 마음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니 부처를 따로 구하려 하지 말 것이니 구함이 있으면 곧 모두가 고통이니라. 설사 오랜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실천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완전한 구경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의 조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연이 닿으면 덧없음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요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또한 남도 없어서 본래 그대로 부처이니라. 완능록 제3장, 기틀을 쉬고 견해를 잊음. 성인의 무심은 곧 부처의 경지이지만 범부의 무심은 공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는 범성의 구분이 없으며 또한 공적한 상태에 빠지는 것도 없다. 법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를 내지도 말라. 또한 법은 본래 없지 않으나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말라. 법이 있으니 없으니 하는 것은 모두 뜻으로 헤아리는 견해로서 마치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헛개비 같고 사량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중생이니라고 하였다. 조사문중에 있어서는 오로지 마음을 쉬고 아르마리를 잊는 것을 논할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쉬어버리면 부처님의 도가 융성해지고 분별하면 마구니의 장난이 치성해지느니라. 완능록 제4장, 마음과 성품이 다르지 않다. 마음이 본래로 부처인데 육도 만행을 다시 닦아야 합니까? 깨달음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육도 만행과는 상관이 없느니라. 육도 만행이라 그저 교화의 방편으로서 중생을 지도하는 쪽의 일일 뿐이다. 설사 보리, 진여와 실제의 해탈 법신과 나아가 십지, 사과 등의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교화 제도하는 방편일 뿐이지 부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이니
교와 제도하는 모든 방편문 가운데서 부처님의 마음이 으뜸이니라. 다만 생사 번뇌 따위의 마음만 없으면 보리 등이 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로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니 어찌 일체법을 쓰리오? 라고 하였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으셨고 오직 한 마음을 말했을 뿐이며 또한 일불승만을 말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시방 두루 살펴보아도 다시 다른 승이 없나니 지금 여기 남아있는 대중들은 격과지와 잎은 없고 오로지 모두 잘 익은 열매들 뿐이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뜻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달마 스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위 두 나라에 머물렀는데 오직 해가 스님 한 분만이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믿고 말 끝에 문뜬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을 이름하여 큰 도라 하였느니라. 큰 도는 본래로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 성품으로 같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한다. 마음과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으므로 성품이 곧 마음이니라.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조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의 성품을 알았을 때 비로소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 있도다라고 하였다. 만능록 제5장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하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정말로 여러께서 제도할 중생은 없느니라. 나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님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와 중생을 모두 다 얻을 수 없느니라. 현재 부처님이 32상과 중생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양을 보되 모양이 아닌 줄로 알면 곧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고 하였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내가 허망하게 지어낸 견해로서 오로지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와 같은 잘못된 견해를 내게 된 것이니라. 부처의 견해를 내는 순간 바로 부처에 끄달리고 중생의 견해를 내는 순간 중생에 끄달린다.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내고 더럽느니 깨끗하다느니 하는 견해를 내는 등이 모두 장애를 받느니라. 그것들이 너희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국 윤회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무언가를 들었다 놨다 하느라고 쉴 새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진정한 배움이란 모름지기, 배울 것이 없어야 한다. 범부도 성인도 없고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으며 큼도 작음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인위적인 자기도 없다. 이와 같은 한마음 가운데서 바야흐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것이다. 서록 내가 상승 12분의 가르침과 모든 이론들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오직 침상 하나만을 남겨두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한 말은 바로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삼계의 범성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공처럼 의지할 바 없음에 머리 숙여 외도의 굴레를 벗어나는 도다 라고 하였다. 마음도 이미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또 법 또한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하염 없으므로 법 또한 하염이 없다. 마음법이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모든 법이 공하며 천만 가지 중생들도 모두 다 같은 것이다. 온 시방의 허공계가 같은 한 마음의 본체이니 마음이란 본래 서로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건만
다만 너의 견해가 같지 않으므로 차별이 있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모든 하늘 사람들이 다 보배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무상정각이라 한다. 오로지 한 마음일 뿐 실로 다른 모양이 없으며 또한 광채가 빼어날 것도 없고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모양이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모양이 없다. 마음이야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부처님이 32상 80종호와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2상은 모양에 속한 것이니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고 한 것이요. 80종호는 색깔에 속한 것이니 만약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이다.